요즘에 새벽 기도 오시느라고 힘드시죠? 오늘 또 저녁에 예배하고 또 니까 쉽지 않을 텐데 훈련을 또 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시면 반드시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저녁에 요셉의 탁월함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탁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오늘 묵상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탁월하기를 원하잖아요. 뛰어나기를 원하는데,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찾아서 같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의 원리는 각양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때문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일개 감옥의 죄수로부터 애굽의 총리로 전격적으로 발탁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시작은 요셉이 잘났기 때문에, 요셉이 현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전격적으로 발탁된 것은 이 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거의 대부분의 지면이 꿈 얘기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요셉이 탁월하다면 그가 뭐 때문에 탁월한지, 인격인지 실력인지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이상하게 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셉의 탁월함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꿈은 사람이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꿈꾸고 싶다고 꿈꿔요? 이런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꿈이 꾸어지나요? 꿈은 하나님이 전적인 지배하심, 통치하심이죠.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계시를 주시는 거죠.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잔상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셔서 계시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꿈 얘기를 요셉의 탁월함에 전제하는 이유는, 탁월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탁월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이룰 때,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그 이유는요, 내게서 찾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꿈 얘기를 통해 요셉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미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꿈을 꾼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데 보통 꿈이 아니라 꿈을 꾸고 나니까 마음이 번민스러워요.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꾼다고 마음이 다 번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괴롭고 고민스럽고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어떤 꿈은 꾸면 다 잊어버리는데 어떤 꿈은 부담이 돼요. 그리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꿈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이요, 계시잖아요. 그렇게 쓸 적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마음에 번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마음에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읽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계시를, 그런 권면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마음이 부담스럽고 번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양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 속에서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시로 변하는 게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의 척도가 아니에요. 이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보다도 말씀에 의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서, 특히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해석하고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작용이 없어요.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참 편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일 수 있지만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의 부담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기분에 따라서, 아니 내가 기뻐야지 일을 하지요,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해석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은 바로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하시는데 바로의 마음도 준비하시고, 또한 감옥에 있을 때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관계를 만들어내시고, 이 바로 왕의 이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세요.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없는 게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장에 읽어보면 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 25절, 28절, 39절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잖아요. 요셉의 탁월함을 얘기하는데 요셉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의 탁월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오늘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내가 꿈의 해몽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말하면서 이 요셉도 자기 꿈 해몽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 이 해몽의 능력의 출처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향해 야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꿈 해몽의 능력의 출처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과와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탁월하다면 그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잘 풀려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길 바라면, 야, 나는 정말 괜찮아. 난 너무 성실해. 난 너무 정직해. 난 너무 인격이 훌륭해. 난 그래서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보니까 그동안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참 알겠어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탁월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탁월하다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훈련함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음으로 요셉의 훈련에서 요셉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탁월함은 전적인 훈련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노예살이하게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로 수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통해 요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하고 순종케 하는데 반드시 억울함을 사용하십니다. 억울함이 없으면 훈련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잖아요. 훈련이 안 돼요. 억울해야 돼요. 그래 이를 악물게 되고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이 야고보서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세요? 훈련 받고 계신 거예요.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지면 훈련이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요셉의 탁월함은 이 훈련에서 만든 그 결과 탁월한 경영 능력과 탁월한 예지 능력과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3절에서 36절 보시면요, 어떻게 국가적 어려움 속에 대처해야 될지 이 요셉은요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해요. 요셉은 꿈을 신비하게도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예지력도 있지만 동시에 실력을 같이 갖추고 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예지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행정력,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3절 36절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관을 뽑아라. 명철에 있는 감독관을 뽑아라.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라. 흉년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라, 쌓아두어라. 그래서 흉년에 대비하라. 사람도 세우고 양도 지정해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지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정력, 경영 능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겸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능력도 이 경영 능력도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요셉이 훈련 받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경영의 원리를 공부했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통치의 원리를 배우게 되었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 요셉의 산물이 바로 경영 능력, 행정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뜻없이 노예로 옥살이로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탁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만 또 하나 훈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훈련받는 거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사랑 교회, 우리 지금 목회, 현대 목회의 어떤 형태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게 목회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키실까? 계속 연구하는 게 이게 목회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생각하면 말씀이 탁탁탁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 할 때 뭘 배웠겠어요?
감옥에서 그 죄수들, 정치범들을 수발을 들 때 뭘 배웠겠어요? 탁 누르기만 하면 그게 탁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탁월해지는 거예요. 탁월해집니다. 훈련을 거절하게 되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왔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요셉이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지력, 영적 통찰력이죠. 또한 현실적 감각인 행정력,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근데 행정력이나 경영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만 가면 무조건 쓰러지는 거예요. 맨날 하는 사람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바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 탁월해집니다.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구원이란 꿈을 해석하는 신비함에만 있지 않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삶의 지혜와 현명함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뭐냐? 무엇보다도 꿈 해몽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꿈 해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 해몽이 주는 삶의 영향력이라고 봐야 돼요. 꿈을 멋지게 해석했는데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얘기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삶의 연관성을 좋게 여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을 참 탁월하게 여긴 것은 꿈 해몽이라는 신비함에만 있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갖춰진 그의 경영 능력과 그의 행정 능력을 통해서 삶과 연결시키는 그 능력이 좋았다. 요셉은 꿈속에서 보았던 살찌고 아름다운 7소,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7 이삭, 참 좋은 7 이삭, 속이 빈 7 이삭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살찌고 아름다운 7소를요 풍년으로 적용했어요. 우리 26절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한 7소, 속이 빈 이런 이삭 같은 것을 흉년으로 보는 예지력과 더불어서 이게 적용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2개 했고, 34절에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고 저장토로 흉년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꿈 해몽으로 통해서 신비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되게 신박하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신박함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제시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하는데 신박함으로 끝나요. 하나님 좋은데요 막 아멘하고 끝나고 그게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의 예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 선포된 좋은 권면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와, 하나님 말씀이 신박한데 그리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요셉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인정케 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저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과 신뢰를 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설교가 신박한 것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냐 말이죠.
오늘 38절에 보면 주변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극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요셉이 늘 하나님을 표방하며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천명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그 누가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말로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표방하는 삶,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왜 룻이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 있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가 다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했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왔는데 살려고 이민 왔는데 되려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다 과부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다 너희들 다 집으로 가라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룻이 안 가고 뭐라고 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요거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데 룻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의 삶의 변화 때문이에요.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이 며느리 둘을 잘 부려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똑같은 처지에 있는 며느리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돌려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돌아가면 저 나오미는 죽을 텐데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늘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룻이 나오미를 쫓아갔냐? 나오미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요셉의 탁월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표방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드러내셔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얘기하시. 특히 교회 오시면 여러분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되지 말고 세상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요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려우면 아유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떤 분이 잘 되면요 아유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의 탁월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의 그 표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의 탁월함을 얘기하고 세상의 변함을 얘기한다고 유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많은 분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나의 탁월함을 통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는 신앙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세요. 내가 높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높이신다고요.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제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참 원합니다.